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또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지막에 만난 자라고 아주 작은 자라고 자기가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다 다 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 15장 2절에 그는 구원을 받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지만은 그 부활을 맞이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확실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됨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예언을 많이 선지자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사람과 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나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3일 만에 죽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바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수차례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 십자가에 내가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보시고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성경에 3가지가 나와요. 죽음의 3가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밥 먹고 물 먹고 다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창조하여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 과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과일의 모든 본질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검은 보화가, 천국에 있는 그 보화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이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분리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면서 육체의 죽음이 같이 오게 돼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처럼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이 영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로 죄와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혼적인 육적인 죽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둘째 죽음이 뭐냐? 둘째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오는 육적인 죽음이.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 허물과 죄로 오는 그 결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 결과,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본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분리되고 몸은 저 흙으로 들어가든지 화장하든지 흙으로 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바로 분리돼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이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셋째 죽음이 뭐냐? 셋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영의 죽음이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도 사망해 본다는 거예요. 영도 사망.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둘째 사망에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은 아까 말씀한 그 육체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일어나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든 불못에 던지리라. 이것이 뭐냐? 불못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바로 둘째의 불못의 사망,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불못으로 가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그 영이 영화롭게 부활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끊기 위하여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한 사람이 완전히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또 영혼도 완전히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하기 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믿는 자를 영적인 죽음에 둘째 사망에서 구하기 원하여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단번에 피를 흘렸다. 단번에. 구약에는 내 죄를
죄를 지으면요, 양을 잡아야 돼. 내가 직접 양을 잡아가 목을 칼로 베어갖고 피를 받아요.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그 자기 죄 대신에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피를,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단번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 허물과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원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믿는 자들은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일러서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뭡니까? 너 있을 나중에 올 그 집을 말입니다.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올 때 재림해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나? 예수 오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은 다 모세고 엘리야고 모든 사람들이 믿던 사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다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그러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신약에 부활을 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터지고 그때의 죽음의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에 믿던 모든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많은 믿던 사람 선진들이 바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낙원에서 다 데리고 새 예루살렘, 거처를 준비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부활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가 이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5절에 개바에도 보이고 12제자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을 육체의 몸에. 6절 보니까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보였다는 500여 명의 믿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은 명백한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를 중에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다시 살아난 중에서 예수가 첫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이 세례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은 원래는 우리가 완전 잠겨요. 침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강 있잖아요. 홍해강.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건널 때에 그 홍해에 완전 잠겼어요. 홍해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강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빠지면은. 그런데 강으로 들어 나왔어요. 홍해강이 갈라지니까 육지로 올라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는요,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내가 죽었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찬양하고 세상에 막 복음을 증거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왜? 나는 육체의 부활하면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요, 흥청망청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무 데나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쓰고, 예수를 열심히 벌고, 예수를 위하여 돈 벌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불순종으로.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는 보음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거기 꿰물 빠졌어요. 유혹이 됐어요.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으면은 분명히 우리가 벌을 받고 형사법, 민사법을 받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싶고. 그래서 행할 때 바로 죄가 우리가 들어와서 바로 법에 의해서 저쪽을 받는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할 때는 바로 이 죄 가운데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육체와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래서 바로 이 육체와 영적인 죽음에서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죄진 자는 십자가에 나무에 걸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우리 22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피가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의 죄로 돼요. 아담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에 산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주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15장 33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주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분명히 받기 때문에 12제자는 부활을 받고 500명의 성도들이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육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지 마라. 너는 그는 없는 거로 믿더라. 나는 부활을 믿겠노라.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신 곳으로 낙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낙원.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23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23장. 참 귀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3장 39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오직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리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있어요. 십자가에 세 명이 있죠. 그림 많이 봤잖아요. 그런 영화라든지 중간에 예수님이 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요, 그 왼쪽 강도 보고 욕을 했어요. 타일렀어요.
네가 죄인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중간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 없으시 십자가에 달렸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보고. 바로 그 이야기가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하늘나라로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오른쪽 강도가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 오른쪽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셨어요. 십자가의 그 중간, 그 짧은 순간에. 그래, 죽을 때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나사로라는 인물 잘 알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니 그 얼굴과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예요. 이미 붕대를 감고 이 돌무덤 안에 죽어있는 상태인데 예수께서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그게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그 수족을 묶인 것을 풀어주고 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았는데 예수를 참 잘 믿은 자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명이 사는 집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이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 장사를 다 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 울고불고 난리 나서 왜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었는데 이제 왔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무덤에 가서 나사로 어디 있냐? 돌 무덤의 입구를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때에 바로 네가 믿을 때에 부활이 된 것을 믿지 않았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는 이 나사로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죽어서도 부활한다는 것을 나사로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리다 그 동생들 여자 동생들 보고 너희 오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무엇인지 다 하신 무죄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잖아요. 목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이요. 무덤이 막 깔려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52, 53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상이. 52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미 죽었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 그 전에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 다 나와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믿은 사람,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낙원으로 다 옮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500여의,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고흥에, 전남 고흥에 미사일이란다. 그 인공위성을 띄우면은 그게 올라갈 때 까물까지까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늘로 쳐다보는 거예요. 500여 명이. 그때 천사가 옆에 와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가시는 저 천사의 하늘로 부활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꼭 그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우리가 날마다 성찬할 때에 이 말씀이 있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서 이 사건의 성도들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으니 와서 그 누우신 것을 보라.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무덤, 예수님이 무덤에 가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세마포만 다 벗겨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부활절 날 아침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설교에 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첫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5절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은 계실 때는 말씀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정해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가르쳐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오늘도 계약하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 설교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왜? 다 봤다니까. 이 베드로 12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봤고 부활하는 것도 봤고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마 부활하고 아마 60일 100년이 지난데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할렐루야. 마음에 성령 역사하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머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의 지체예요. 예수의 손가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입니다. 신부. 영적으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 남자인데 왜 신부가 됩니까? 영적으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신랑 받을 준비,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과 함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부활절에 우리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한 예수의 부활이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